한 얘기를 들었는데 노예제도가 성행했을 때 일어났던 일이라고 합니다. 어느 날 그 아프리카에서 끌려온 많은 노예들이 목에 쇠를 감고 이 체인으로 또 이 여러 명의 노예들이 이 쇠를 목에 감은 채로 또 체인으로 하나씩 한 줄로 다 묶어서 이렇게 한 줄로 이렇게 걸어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줄로 목에 체인을 감고 걸어가던 노예들의 모습을 보던 노예 상인들이 이상한 것을 좀 발견했는데, 이 목에 있던 쇠줄이 워낙 무겁다 보니까 모든 사람이 허리를 굽히고 이렇게 걸어갈 수밖에 없었는데, 한 노예만큼은 달랐다고 합니다. 한 노예는 허리를 절대로 구부리지 않고 기품 있게 걸어갔다고 합니다. 분명히 저 목에 있는 거 무거울 텐데 어떻게 저렇게 걸어갈 수가 있나? 그것을 굉장히 궁금해해서 노예 상인들이 그 많은 그 아프리카에서 데리고 온 그 노예 상인에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저 사람은 뭐가 저렇게 특별합니까?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기품 있고 당당하게 걸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자 그 노예들을 데리고 온 그 상인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저 사람 왕의 아들입니다. 지금도 그 사실을 잊지 못하고 저렇게 걷고 있는 겁니다. 저는 사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고난을 대하는 그런 모습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너무나도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기 때문입니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많은 고난을 겪게 됩니다. 사람마다 다 그 크기는 다를 수 있고 때로는 그 타이밍은 다를 수 있고, 그렇지만 그 누구가 됐든지 우리는 다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고난을 겪는 것이 당연하다면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고난을 어떻게 하면 피할 것인가가 아니라 고난을 어떻게 견뎌야 될 것인가,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내야 될 것인가, 이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합니까? 보통 도망갑니다.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때로는 자기 연민에 빠지기도 합니다. 나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나에게는 이런 일이 찾아올까? 내 인생에 되는 것 단 하나도 없다. 나는 아무리 열심히 해봐도 되는 것이 없는 인생인가 보다. 이러면서 계속해서 연민에 빠져서 나 정말 불쌍하다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떠한 고난을 맞이하든지 이 앞에 제가 말씀을 드린 그 이야기 속에 나오는 그 사람처럼 고난을 당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우리 인생에 쇠줄이 감겨 있어서 우리의 목을 짓누르고 어깨를 짓누른다 할지라도 절대로 허리를 굽히지 말고 기품 있고 당당하게 고난을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움 때문에 불평하거나 두려워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좀 그만하고 싶다고, 도망가고 싶다고 이런 말로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우리 안에 있는 그 고난은 절대로 바꿀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원망한다고 해도 불평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도망간다고 해도 그 고난 사라지지 않습니다. 고난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있습니다. 어차피 견뎌야 될 고난입니다. 그래서 그 고난을 당당하게 이기셨으면 좋겠고, 우리가 또 고난을 당당하게 이길 수 있는 두 번째 이유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왕의 자녀로서 우리는 절대로 고난 앞에서 고개를 숙이지 않고 당당하시고 기품 있고 위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 가운데서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을 어디에서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고난 왔을 때 그냥 이겨내라 이렇게 말씀만 하고 끝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직접 그 누구도 견딜 수 없는 고난을 직접 견디셨고 그 고난 앞에서 절대로 허리를 숙이지 않으셨습니다. 당당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이겨내는 위험 있는 모습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당당한 모습은 오늘 우리가 나누는 본문을 통해서 정말 잘 드러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나누는 본문을 통해서 어떤 것을 하고 계셨냐면 그 십자가 고난을 당하러 걸어가고 계신 겁니다. 어려움이 있어서 그냥 어려움이 언젠가 나에게 찾아오겠지 이런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러 십자가가 있는 곳으로 당당하게 걸어가고 계셨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우리가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보겠지만은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두려워하는 기색이 없습니다. 불평하지도 않습니다. 힘들어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굉장히 당당합니다. 모든 것을 다 다스리는 모습입니다. 기품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고난을 향해 걸어갈 수가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왕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시기 때문에 그 어떠한 고난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걸어갈 수가 있었던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우리를 위해서 당당하게 고난을 선택하셨고 고난을 이기러 고난을 향해 걸어가셨습니다. 더욱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항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고난이 오셨을 때 고난 중에 더욱더 큰 영광과 더욱더 큰 위엄을 보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보통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평소에는 당당한 모습을 보인다 할지라도 고난이 오면 주눅 들고 두려워하는 것이 사람 마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고난이 오셨을 때 더욱더 위엄을 드러내셨습니다. 그것을 어디에서 볼 수 있냐면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사역하시고 많은 기적을 보여주셨을 때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예수님은 그 자리를 피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십자가 고난은 이 예수님의 사역에서 가장 큰 이 십자가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오히려 예수님의 왕의 위엄과 영광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왕으로서 찬양하게 하셨습니다. 그 모습을 마가복음은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우리 1절부터 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이 예수님께서 우선 벳바게를 지나서 베단이라는 곳에 가셨고요. 이 베다니에는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 이 집 있는 곳이라서 그 집에서 머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곳 근처, 이 베다니 근처에 있는 벳바게로 제자들을 보내면서 나귀 새끼를 풀어가지고 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약에 너희가 나귀 새끼를 가져오고 있을 때 너 왜 가져갑니까? 그 나귀 새끼 왜 풀어갑니까?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그러면 보내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어느 마을로 가면 나귀 새끼가 있을지를 다 알고 계셨고 그 나귀 새끼 주인에게도 뭐라고 말할지 다 알고 계셨다는 사실을 드러냅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 알고 있었을까? 예수님 어떻게 어디에서 무슨 말을 하고 이거 어떻게 다 아셨을까? 여기에서 이제 학자들이 보통 두 가지 견해로 나뉘는데요. 어떤 학자들은 예수님이 나귀 새끼 주인과 잘 아는 사이였다. 그래서 주인에게 이렇게 나귀 새끼 나중에 내가 제자 보내서 찾으러 올 겁니다. 그 제자들에게 이 주가 쓰시겠다라 이거 암호로 합시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냥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해놓았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런 준비도 하나도 없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전지하신 분이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어디로 가면 정확하게 어디에서 나귀 새끼를 찾을 수 있고 무슨 말을 하면 다 이 주인이 보낼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게 지시하셨다. 이렇게 보통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우리는 보면 성경이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다 이것을 정확하게 말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것이 옳은지 알 수 없습니다. 둘 다 맞을 수 있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는 왕으로서 이 모든 상황을 주도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왕으로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이끌고 가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고난당하는 것까지도 하나하나 세밀하게 결정하고 예수님이 주도권을 갖고 이끌고 가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마가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알기를 원했습니다. 이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합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제자들에게 시키신 말 주가 쓰시겠다 하라. 여기서 주라고 번역한 헬라어가 좀 중요한데요.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 주라는 말이 자주 나오는데 보통 쿠리오스라는 말입니다. 쿠리오스라는 이 말은 선생님, 영어로 하면 sir, 그런 게 있죠. 선생님, 이런 호칭도 있지만은 이 쿠리오스는 동시에 그 가장 높은 통치자, 가장 위대하신 분,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것은 그냥 어떤 선생님이 어떤 랍비가 쓰겠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왕이신 분께서 쓰시겠다는 의미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까지도 이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분께서 이 나귀를 정확하게 요구하신다, 이 나귀를 달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러 가면서도 모든 환경을 예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이끌어가고 계셨습니다. 왕이신 예수님께 요구하신 나귀가 무엇입니까? 특히 아무도 타지 않은 나귀인데요. 이 아무도 타지 않은 나귀가 왜 중요하냐면 이 당시에는 왕이 타는 것은 나귀는 아무도 탈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왕의 나귀는 그 누구도 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도 타지 않은 나귀를 예수님께서는 요구하셨던 겁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나귀입니까? 다른 여러 가지 짐승, 특히 말이 있지 않습니까? 말을 탈 수도 있지만 말을 타면 힘을 보여줄 수 있고 전쟁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고 빠른 것들을, 스피드를 보여줄 수 있는데 왜 하필 나귀를 원하셨습니까? 나귀는 분명히 그 겸손함을 뜻하기도 합니다. 나귀는 겸손함을 뜻하기도 하지만 나귀는 왕들이 평화로울 때 타던 짐승이었습니다. 나귀는 이 왕들이, 특히 이스라엘 그 왕들이 특히 사막 지역을 다닐 때 이 팔레스타인 사막은 돌이 많거든요. 그 돌 많은 곳을 잘 지나갈 수 있는 곳들이 짐승이 나귀였습니다. 그래서 왕들은 평화로울 때 나귀를 타면서 자신이 살던 그 다스리는 그 도시에 들어갔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귀를 타시면서 왕으로서의 권위를 보여주신 것이고, 내가 어떠한 나를 대적할 자가 없이 전쟁하고 있지도 않고 너무나도 평화로운 내 도시를 내가 들어간다라는 사실을 나귀를 타고 들어가면서 보여주셨던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신 이유가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이루고자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스가랴 선지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나중에 예루살렘으로 오실 그 왕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을 하게 됩니다. 스가랴 9장 9절을 보면 말씀을 합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나중에 오실 왕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겁니다. 이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고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 모든 상황을 주도해 가면서 이 십자가를 지러 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 나귀를 타고 왕으로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고 또 그냥 들어가시지 않고 아까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의 환호성을 받으면서 많은 사람의 축하를 받으면서 그렇게 들어가신 그 찬양 받으면서 왕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려는 이유가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보통 많이 간과하지만 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을 자극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을 자극하기 위해서 더 왕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들어가셨던 겁니다. 왜 그러냐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유월절에 죽이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마태복음 26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고 싶은 것은 맞았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많이 모여있는 유월절 때는 죽이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유월절 기간에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다 모여있는 기간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마치 화약고와 같은 그런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수많은 사람이 한 곳에 모여있다 보니까 당장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기간 동안에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무리하게 일을 추진해서 예수님을 죽였다가 밀란이라도 일어나고 소동이라도 일어난다면 로마를 굉장히 자극하게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로마는 자기들이 다스리던 정복한 이 곳을 다스리던 방식이 무엇이었냐면 그 도시 정복한 곳에 많은 자유들을 허락해 주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로마가 절대로 용납하지 않았던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곳에 질서가 무너지는 곳이었습니다. 질서가 무너지는 것은 절대로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곳에 질서가 무너지고 폭동이 일어난다거나 밀란이 일어난다거나 그랬을 소식이 들리면 군인들을 굉장히 많이 투입해서 굉장히 잔인하게 제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여서 혹시 작은 소동이라도 일어날까 봐 두려워했던 겁니다. 그렇게 일이 일어나면 자기들에게 불똥이 튈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이런 일들을 소동 없이 잘 끝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기는 죽여도 이 유월절이 지나서 이 명절들이 다 끝났을 때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벗어나거나 어떠한 기회가 있게 된다면 그 틈을 타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때에도 예수님의 왕으로서의 권위를 보여주십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죽을 날짜까지 예수님께서 이루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때 죽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원치 않아도 그 기간을 예수님께서 원하셨기 때문에 일부러 이 유대인들을 자극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환경을 통제하고 계신 예수님의 명령을 듣고 그 근처에 벳바게로 가본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나귀를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4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인데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거리에 메어 있는지라. 그것을 보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대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의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더라.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들이 끌고 온 나귀를 타시고는 예루살렘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이 나귀가 가는 길에 사람들이 그 길에 자기들의 겉옷과 그리고 그 나뭇가지들을 두었는데요. 이것이 무엇이냐면 상징적으로 왕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당신은 왕이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 이것을 사람들이 인정하는 행위로 이 길에 자기들이 입고 온 겉옷을 까는 거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의 겉옷을 깔면서 굉장히 즐거워했습니다. 그렇게나 많은 질병을 고치시고 죽은 자도 살려내신 이 메시아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다.
앞으로 엄청난 일을 하실 것이다. 성경이 예언한 왕이 왔다. 이제 우리는 로마로부터 독립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에게 영광을 주실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뻐하면서 호산나 이렇게 불렀는데, 호산나는 우리를 지금 구해달라, 우리를 지금 구해달라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예수님께 우리를 로마의 억압에서부터 구해달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왕으로서 찬양하고 있었던 겁니다. 굉장히 놀라운 것은 이렇게 수많은 사람의 환영을 받으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이 무엇이냐면 성전으로 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11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자, 이 말씀을 보면 좀 초라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 다 어디 가고 예수님 성전을 둘러보시고 끝날까? 예수님, 근데 처음부터 우리 이 질문부터 해보겠습니다. 예수님 왜 성전 가셨습니까? 성전을 가신 이유는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성전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오래전에 떠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입니다. 에스겔서 11장 23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에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물고 영광이 성전을 떠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지금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영광이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찾아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요한복음 1장 14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이신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왕으로서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분으로서 이 성전에 돌아오신 겁니다. 이런 엄청난 일이 벌어졌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선언하고 계신 겁니다. 아무리 고난 가운데 있어도 도망가지 않고 영광 중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보여주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무도 이 사실을 몰랐다는 겁니다. 아무도 이 사실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시간은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 찾아왔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14절은 말씀을 합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예수님께서 이제는 베다니에서 걸어서 성전으로 걸어가고 계셨는데 예루살렘으로 걸어가고 계실 때 이 무화과 나무를 보셨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무화과 나무에 잎이 있었다는 겁니다. 무화과 나무에 잎이 있었다는 것은 당연히 열매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완벽하게 아마 이때는 완벽하게 익은 무화과 나무 열매가 아니라 제대로 익지 않은 파김이라는 아주 작은 것, 이것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떨어지면서 무화과 나무 열매가 맺히게 되는 건데 이것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먹을 수 있는 것이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겉에 많은 잎사귀가 있는 것을 보니까 당연히 이 열매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무화과 나무를 찾아가서 열매를 찾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아무런 열매도 없었다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열매가 있었지만 실제로는 아무런 열매도 없는 나무였습니다. 과일 나무가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하면 아무 쓸데없는 나무인 겁니다. 귀중한 땅을 차지하기도 하고 양분을 다 먹기도 하는데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하는 쓸모없는 나무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쓸모없는 나무를 저주하셨던 겁니다. 다 말라버리라고 하셨습니다. 근데요, 사실 이 말씀을 보고 많은 사람이 이해하기 힘들어합니다. 예수님,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 없는 것은 알겠는데 저주까지 하실 필요 있었습니까? 지금 예수님 나무에게 먹을 거 없다고 화풀이 하신 겁니까? 실제로 많은 이 비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을 보고 예수님이 굉장히 쫌스럽다 이렇게 공격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것은 나무에게 화풀이 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상징적인 것을 하신 것이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종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이스라엘의 종교가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위대한 것처럼 보입니다. 거룩한 것처럼 보입니다. 대단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아무런 열매도 맺히지 못하는 위선적인 집단일 뿐이다. 이들이 위선적으로 겉모습은 아름답지만 실제로는 아무런 열매도 없는 그런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을 예수님 적나라하게 드러내셨고, 그들이 결국에서는 말라버리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드러내신 겁니다. 그리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다음에 곧바로 성전으로 가신 겁니다.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제가 혼자 읽으니까 제가 너무 억울해서 우리 같이 좀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15절에서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성전은 가장 거룩한 곳이어야 된다. 성전은 거룩한 곳이어야 된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그 임재의 상징이 있는 곳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제사장들은 어떻게 합니까? 성전을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는 곳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어떻게 욕심을 채웠냐면 오늘 말씀에 보면 잘 나와 있는데 이 명절 때가 되고 특히 6월절이 되면 먼 곳에서도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제사를 지내게 됩니다. 그런데 먼 곳에서부터 이 여행을 하다 보니까 제사를 지낼 그 짐승을 아무리 끌고 와도 먼 곳에 그 길이, 요즘 우리가 생각하는 길이 고대에는 당연히 없습니다. 사막 그냥 끌고 오는 겁니다. 돌짝밭을 지나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제사에 드릴 짐승이 다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고 죽는 경우도 허다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사용하는 짐승은 흠이 있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제사를 지낼 짐승을 팔았는데 문제는 이들이 욕심이 가득해서 싼 값에 그냥 그 원래 그 값을 받지 않고 엄청나게 비싸게 이 짐승을 팔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들이 돈을 버는 한 가지 방법이었고 또 한 가지 방법은 환전을 통해서였는데 이 세겔이라는 것, 그 이스라엘에서 만든 돈 이 세겔만 이 성전에서 사용하도록 했는데 외국에서 가져온 돈을 사용하지 못하게 한 겁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은 이 환전소를 두고 환전하게 해주었는데 이때 환전하면서 또 엄청나게 많은 돈을 받게 한 겁니다. 이것들만 봐도 이미 하나님의 성전에서 거룩해야 된 하나님의 성전에서 열매를 맺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강도짓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 이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을 더욱더 화나게 만드는 것이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그것은 대제사장들이 이방인들을 경멸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그곳에서 그 유대인들, 그 당시에 많은 경건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이 예배드리는 걸 싫어했습니다. 그 당시 성전 구조를 보면 이 유대인 남자들이 가장 가까운 데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고 성전의 마당 가장 먼 곳에는 이방인들이 예배를 드리는 장소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가장 멀리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지만 이방인들이 예배를 드리는 공간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전달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도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서 굉장히 중요한 공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들은 이방인들이 오는 게 싫었습니다.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생각해낸 것이 우리가 돈도 벌고 이방인들도 못 오게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 드디어 찾았다. 그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이 예배드리는 공간에서 장사합시다. 짐승들 거기서 팝시다. 환전합시다.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성전 밖에서 물건을 팔면 되는데 굳이 이방인들이 있는 곳에서 이 물건을 팔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물 소리, 여러 가지 냄새, 그리고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예배를 드리는 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굉장히 계속해서 이들은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쫓겨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계속 엄청난 돈을 벌게 됩니다. 사실 이들은 정말 엄청나게 돈을 벌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록을 보면 기원 후, 그러니까 한참 우리가 신약 성경 이 복음서 예수님 계실 때 말고 시간이 지나서 기원 후 66년에 있었던 기록을 보면 그 6월절 때 예루살렘에서 이 죽었던 어린 양이 25만 5천 마리가 된다고 하는 기록까지 있을 정도입니다.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짐승들을 아마 이 대제사장들이 자기네들이 수급하는, 자기네들이 주는 그 양을 쓰게 했다면 아마 엄청난 돈을 벌었을 겁니다. 이들은 열매는 맺지 않고 계속해서 돈만 밝히는 그런 엄청난 죄를, 위선적인 죄를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모습을 보시고 견딜 수가 없어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테이블을 다 엎으셨습니다. 그리고서는 성전은 만인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이방인들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고 돈만 밝히는 종교인들을 강하게 비판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기도해야 되는 곳에 기도를 방해하는 행위를 버젓이 하면서도 돈을 받고 있는 이런 위선적인 모습을 드러내신 것이었습니다.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 강도의 소굴은 강도 헤드쿼터, 강도의 본부에서는 무엇을 합니까? 그곳에서는 본인들은 우리 안심한다. 우리가 이곳 강도의 소굴에서까지 강도 짓을 당하는 것이 아니고 강도들은 강도의 소굴에서 나쁜 짓을 하면서 안심하고 사는 것입니다. 대제사장들과 같은 강도들이 성전에 있으면서 무슨 생각을 합니까? 우리가 성전에 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내가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나 구원받은 사람이다. 내가 아무리 나쁜 짓을 하고 강도 짓을 해도 하나님, 내가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나 인도해 주실 것이고 내가 하루에 드리는 예배만 몇 번인가. 이들은 계속해서 이것으로 나 안심하고 할 수 있고 나 구원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착각하고 살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너희 같은 이 위선자들은 회개해야 된다. 이곳이 바로 이 성전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 왜 이렇게 소리를 치십니까? 예수님 왜 이렇게 강하게 이들의 위선을 드러내십니까?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들의 죄를 드러내신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들이 돌아오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만 돌아와야 된다. 이들은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세리와 창녀들과 같은 사회에서 가장 낮은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 타락한 사람들까지도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강하게 죄를 드러내신 두 번째 이유는 이들을 더욱더 자극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이 지금까지는 그냥 그들의 나쁜 점만 드러냈을 때 이들은 예수님에 대한 악감정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돈에 대해서 돈을 막아버리고 이들이 돈을 버는 방법을 테이블을 다 뒤엎으면서 그것을 막아버리니까 이들은 그때 비로소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내 돈줄을 쥐어들었으니 예수를 죽여야겠다는 그런 마음을 먹게 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1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밀러라. 자신들의 돈을 건드린 예수님, 이제는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논의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지만 이들이 불쌍한 것은 마음대로 예수님을 죽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전하시는 메시지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예수님이 하시는 기적을 놀랍게 여긴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놀랍게 여겼고 예수님을 진리가 선포되는 그 예수님을 두려워했고
그 진리를 통해서 나오는 인사이트가 너무나도 귀하고 대단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는 권위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전하시는 메시지를 듣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따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론이 예수님에 대해서 호의적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당장 예수님을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앞으로 죽일 기회만 찾고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9절에서 21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비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시간이 지나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 길을 지나다 보니까 예수님이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린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분명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이렇게 마를 수가 있을까요? 놀라워했을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마를 수가 있을까? 그러면서 베드로의 마음속에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베드로도 마음속으로 알고 있었을 겁니다. 예루살렘에 임할 심판도 얼마 남지 않았겠구나. 이렇게 갑작스럽게 임하겠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말라버린 무화과를 통해서 위선적인 종교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 위선적으로 열매 맺지 않는 것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신 겁니다. 마치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했을 때 아무런 쓸모가 없었던 것처럼 이스라엘에 있는 이 종교들도 아무런 쓸모가 없었고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위선만 가득한 예루살렘 성전을 이제 멸망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에서 25절은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를 바라보면서 믿음과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성전이 무너졌을 때 그때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성전이 무너져도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성전이 아니라 믿음과 기도에 집중해야 된다. 믿음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다가가야 되고 믿음과 기도를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이다. 이러면서 예수님은 기도에 대한 말씀으로 옮겨가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렸을 때 이 말씀을 믿고 저 방에 문장국어 실제로 해봤는데 안 됐습니다. 좀 이게 옮겨지라고 했는데 그게 실제로 안 됐는데 근데 나중에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된 것은 우리가 무조건 이게 불가능한 것, 그냥 산더러 들려서 갑자기 바다에 빠지라 그러면 된다는 말씀이 아니라 불가능한 일, 우리가 보기에 아무리 불가능한 일도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저 일은 이루어질 수 없다고 믿는 것도 반드시 믿고 기도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그러나 이 말씀에는 반드시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을 때 일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내가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복권에 당첨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믿고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내가 하나님 이제부터 이 온 세계 전 세계 전쟁은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다고 해서 갑자기 안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아무리 기적과 같은 것이라도 내가 기도했을 때 그리고 믿었을 때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해야 된다. 그러면 이루어진다. 그러나 여기서 또 한 가지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 분명히 기도하되 위선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 너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너의 위선이 아니라는 그 사실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는가? 하나님과 너 사이를 가로막는 죄가 있다면 먼저 회개하라. 너가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하라. 만약에 너와 사람 사이를 막는 죄가 있으면 너가 용서를 구하든지 그 사람 가서 용서를 해주어라. 이러면서 먼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위선적이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진정성 있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오라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렇게 해서 아무리 불가능해 보여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면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기도하라. 이렇게 당당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여러분 그 성경에 보시면 마가복음 11장 26절 옆에 없음이라고 되어 있죠. 이것은 대부분의 성경 번역에서도 없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거 보고 이거 뭔가 잘못된 게 아니냐, 내 성경만 이상한가? 이거 있는 성경 있지 않는가 하면서 막 있는 성경을 찾는 분이 있는데 분명히 이 26절이 있는 성경 번역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대부분의 학자들, 전 세계 대부분의 학자들은 저한테 전 세계 대부분 학자 만나봤냐고 하면 할 말 없지만은 하나님 그 대부분의 학자들 제가 이렇게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 학자들은 26절이 원본에 들어가 있지 않다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성경 번역본에 25절 다음에 우리 성경처럼 26절 옆에 없음 이렇게 그것조차 쓰지 않고 25절 다음에 27절이 있는 성경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성경이 26절에 있습니다. 내 성경이 더 완벽한 겁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냥 그러시군요 하고 그냥 넘어가시고 26절이 없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7절과 28절을 보겠습니다. 27절과 28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위를 주었느냐?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장로들, 이 사람들은 자신의 권위에 도전하는 예수님을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성전에서는 우리가 가장 높은 권위를 갖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당신이 무슨 권위로 사람들의 이 장사하는 사람들을 쫓아냅니까? 당신이 무슨 권위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칩니까?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을 보면 이 예수님의 어떤 학벌, 요즘 말로 하면 학벌 그런 것도 없었습니다. 당시에 랍비가 되기 위해서는 다른 랍비 밑에서 오랫동안 수행을 한 다음에 랍비가 이제 하산하여라 뭐 이렇게 하면 이제 내가 이제 그 제자는 내려와서 이제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어떤 랍비에게도 배운 적이 없었습니다. 로마의 관리, 무슨 황제가 와서 이 성전에서 사람들 쫓아내도 된다 이렇게 권리를 준 적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가? 이 사람들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어떠한 자기들이 원하는 그런 대답을 들을 수 없을 것이라는 사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이들이 원했던 것은 이들이 위선적인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진짜로 권위가 무슨 권위로 이 일을 하는가 그게 궁금해서 물었다기보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꼬투리 잡기 위해서 이 말 트집 잡아서 로마에 신고하고 뭐 죽이거나 공격하기 위해서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9절에서 32절 말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대답에 어떻게 대답을 했든지 그들이 꼬투리를 잡을 게 뻔했기 때문에
질문에 질문으로 응수하셨습니다. 이게 우리가 보기에는 좀 생소한 반응일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랍비들은 서로 대화할 때 질문하고 그 대답에 대한 또다시 질문으로 서로 질문과 질문을 던지면서 토론들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질문에 질문으로 응수하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어떻게 질문을 하셨냐면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는가 사람으로부터 왔는가.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세례 요한이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를 가지고 사역을 했느냐 아니면 하나님께 권위도 받지 못하고 자기 생각에 사람의 권위를 가지고 사역을 했는가. 만약 세례 요한이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를 기반으로 사역했다 이렇게 말하면 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할 수 있었겠죠. 세례 요한을 당신들 왜 반대했습니까? 그리고 세례 요한이 나를 세례 요한보다 더 큰 권위를 가진 하나님의 메시아라고 얘기했는데 왜 나를 믿지 않는가? 이것으로 질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들은 세례 요한이 하늘로부터 권위를 받았다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이 반대로 요한이 사람에게서 받은 하나님하고는 상관없이 그냥 자기 힘으로 자기 사람의 권위로 사역했다고 말하면 이 사람들이 지금 이 여론이 세례 요한을 너무 존경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세례 요한을 반대해서 말하다가는 자기들의 목이 날아갈 것 같은 자기들이 굉장히 사람들이 이 반감을 자기들에게 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아는 대로 대답하지를 못하고 그냥 나에게 어떤 대답이 이득이 될까 그거 생각하다가 모르겠다 나도 잘 모르겠다고 그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신 다음에 33절은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보여주십니까? 이들은 계속해서 정치적인 싸움을 걸고 위선적으로 계속해서 함정을 파놔도 위선적인 사람들에게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떻게 승리했습니까? 분명히 이 사람들, 이 종교 지도자들은 이 당시 사회에서는 권위가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 때문에 고난을 당하시는 분이 예수님인 겁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들 앞에서 절대로 주눅들지 않으셨고 당당하게 승리하셨습니다. 어떻게 승리하셨습니까? 이들에게 예수님의 무슨 큰 능력을 보여주셨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진리를 붙잡으신 것으로 이기신 겁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자기를 두려워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서 거짓말하거나 얕은 술수를 쓴 것이 아니라 진리를 붙잡고 진리만을 선포하신 겁니다. 이들 앞에서 아무리 나를 힘들게 하는 힘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들 앞에서 위선적으로 행동하지 않으셨고 아첨하지 않으셨고 당당하게 진리만을 붙잡고 진리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렇게 할 때 오히려 여러 가지 술수를 쓴 사람들이 패배하게 되었고 예수님이 승리하고 당당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마가복음 11장에 마무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모든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난 앞에서 당당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난 앞에서 여러분 이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당당하게 고난을 향해서 걸어가시는 모습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우리가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 어려움 없애주십시오. 나 너무 힘듭니다. 나 지칩니다. 이런 기도 중요합니다. 솔직한 이 기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이 기도를 하기 전에 먼저 예수의 모습을 닮아서 예수님처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난 없애달라는 기도보다 먼저 내가 예수님 이 고난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붙잡게 해주십시오.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당당하게 이길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아무리 어려운 사람이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그들 앞에서 위선적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아첨하지 않게 하게 해달라고 당당함을 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큰 고난이 내 어깨를 짓누른다 할지라도 절대로 허리를 굽히지 않고 고난 속에서 오히려 더 당당하고 지조가 있고 기품 있는 모습을 여러분이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서로 보면서 이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고 또 고난을 그렇게 이겨가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의 자녀들과 배우자 모든 가족이
아, 저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구나. 나도 저 사람처럼 고난을 당했을 때 예수를 믿고 예수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싶다. 이 마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끌릴 수 있도록 우리 그런 용기 있는, 고난에서도 당당한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할 때 예수님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담게 하셔서 예수님처럼, 우린 지금 너무 부족하지만 예수님처럼 고난 앞에서 당당하게 승리하는 그런 모습을 가질 때가 반드시 올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